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곳시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드디어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과 함께할 2023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 겪으면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어떤 내용으로 인사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서로를 격려하시는 것 어떨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참 잘 견뎌내셨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날에 대한 희망을 담아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새해 더욱 소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운데 소망과 기쁨만이 가득 넘치는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시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주의 크신 은혜를 직접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모두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소망들을 생각하며 계획하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에는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해야 뜻깊고 보람된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도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어 4장 1절에서 13절까지에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회당들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이 언급됩니다. 이어서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본문 16에서 17절은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 성경을 읽기 위해 펼치시는 모습이 먼저 언급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이처럼 성경을 읽으시거나 말씀을 강론하는 모습은 이곳에서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본문 이전에 예수는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며 그 놀라운 강론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 본문에 해당하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나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나사렛 회당을 방문하신 사건은 갈릴리에 말씀 전하시는 사건들이 진행된 후의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가 오늘 본문을 예수의 공생의 활동의 첫 사역으로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라고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가 나사렛 설교를 예수의 첫 번째 사역으로 보도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다음 세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로 과연 예수가 어떤 분인지와 두 번째로 앞으로 펼쳐질 예수의 사역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와 세 번째로 이런 예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입니다. 오늘 누가의 안내를 따라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공생의 첫 사역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통찰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먼저 나사렛 회당의 설교에서 몇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본문의 18절은 이사야 61장 1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인용구절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구약의 왕적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시라는 생각을 이끌어내게 만듭니다. 또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22절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 4장 1절과 14절에서는 성령께서 예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전 먼저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사역을 이어가던 사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의 강림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그 출발점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를 이어가던 제자들로 봅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에 매진할 그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앞이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그는 직가라 하는 거리로 이끌려 가는데요. 거기서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가 드디어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과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담긴 기도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한 간절함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행하실 구체적인 사역의 나열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18절은 그 사역을 이렇게 나열해 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는 이 내용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이러한 은혜의 해가 드디어 너희들에게 도착했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가난한 자로 대변되는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나사렛의 회당 설교에 첫 번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친교와 기도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그렇죠. 예수는 안식일 정기적으로 회당을 방문하시고 말씀을 읽고 그들을 가르치시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인 자유와 해방에 대해 가르치셨으며 당시 유대인들의 그릇되고 잘못된 관점과 사고를 돌이키기 위해 강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럴싸하게 포장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저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보살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회당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과 경건의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주변의 노숙자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지인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비단 노숙자가 아니어도 독거 노인이나 어린 가장들의 가정은 가스요금이 두려워서 작은 전기 매트에 몸을 의지해서 이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셨고 우리가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빌어 하나님의 복음이 이 가난한 소외 계층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시는가요? 저는 예수께서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22절은 예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참 놀랍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 놀라운 가르침은 뒤로 한 채 그를 요셉의 아들이라 낮춰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절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이처럼 불렀던 것은 미혼의 마리아가 출산한 자녀라는 꼬리표를 예수께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 그들의 머릿속에 먼저 자리에 있는 선입견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예수께 대한 반감의 표현이었으며 결국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감은 예수의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을 보시고 엘리야를 받아들인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를 넘어 이방인의 나라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방인에게로 향했던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유대인과 같은 선입견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편견과 아집이라는 굴레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버렸을지도 모르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나사렛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복음의 본질,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다른 이들에 대한 거부감, 우리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죄, 우리가 정한 규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등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배척하거나 소외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유나 규율, 관점, 기준들 중 과연 하나님께서 만드시거나 인정하고 계시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게 뭐야? 라는 황당한 표정을 짓지는 않고 계실까요? 우리가 만들어 타인의 잣대로 사용하는 다양한 관점과 편견들이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이 놀라운 은혜의 해가 우리들에게 도래하였고 그것이 이제 우리를 통해 전파되고 선포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차별받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나와 다른 이방인,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과 우리 누구도 상관없이 변함없이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가치는 어떤 규율이나 선입견, 자기 관점들이 감히 파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우리의 규율 따위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은 어떠신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라 주신 사명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 첫 번째 날입니다. 본문 21절은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1절의 헬라어 원문에서는 오늘이라는 단어 세메론이 이 문장의 첫 번째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곳이교회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선포되었던 이사야의 말씀이 2000년 전 오늘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말씀 곧 복음은 2023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취되고 증거되며 선포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는 사랑하는 이곳이교회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며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